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무엘상 18장은 사울이 몰락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사울이 왜 하나님 나라의 군주로 합당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면서 그 비참함을 묘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걷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흥왕해 가는 다윗을 대비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울이 몰락한 이유 무엇일까요? 20절에 보시면 사울은 미갈을 다윗에게 주려고 합니다. 전에도 사울은 딸 메랍을 주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딸을 조건으로 거는 것은 습관적으로 나타난 행동인데요. 사람을 또한 가족을 자신의 정치적인 술수를 위한 도구로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을 물건처럼 대합니다. 29절은 그 결론인데요. 사람을 물건처럼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물건처럼 사용하는 그 결론, 바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신실하게 정말 인격체로 대우하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은 관계가 틀어지고 내 곁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 보면 두려운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결론적으로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사랑과 연합을 보여주게 되죠. 사실 18장의 큰 두 덩어리는 사랑으로 시작을 되고 있어요. 다윗을 사랑한 사람들과 다윗을 사랑한 사람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과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미갈의 사랑으로 끝을 맺는 것이 바로 18장이에요. 다윗이 흥왕하게 되는 그 삶의 촉발제자, 그 결과는 사랑과 연합이었어요. 반면에 사울은 이 연합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왕국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예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의 기준으로 내세웁니까? 연합과 사랑이 아닌 정치적인 생명, 내 지위, 사랑이 아닌 숙청과 경쟁. 기독교인은 어디 가나 여러분 주의하세요.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럼 18장 보시면 사울은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18장 처음에 요나단의 사랑, 18장 끝에 미갈의 사랑,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를 가로막는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 왜 사랑받지 못하는가를 돌이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투적인 순교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순교정신은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악에 굴종하지 말아야 되는데 소위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합리화시키는 그 단어가 뭐냐면 순교정신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기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거다.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로마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다 사랑받은 게 아니잖아요.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라, 화목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삶의 가치,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웃에게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 제목도 있잖아요. 물론 의로움을 위해서 미움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애써 자신이 잘못함으로 해서 미움을 받으면은 이 핑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독교인들은 사랑받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제가 전에 교회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사역지를 찾기 위해서 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추천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추천서에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한 기억과 추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제 자랑하는 것이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현 목사님은 마음에 순수함과 열정이 있어서 교우들에게 사랑받는 목회자임과 동시에 학문적으로 건전한 신학과 함께 균형 잡힌 사고로 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죄송한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받는 목회자님과 동시에 원만한 인간관계, 트러블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배경이 많이 바뀌었죠? 깜짝 놀라셨을 건데 여러분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전에 이제 40평 그것도 귀하게 개척하지만 6개월만 다시 이렇게 크게 82평 건물로 또 이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 이전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참 많이 해준 말이 있어요. 현 목사님은 복이 많은 것 같다. 좀 하나님이 또한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목회자인 것 같다. 얼마나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길래 이렇게 교회 이전도 할 수 있고 많은 돕는 사람들이 옆에 있냐고 그렇게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제가 좀 모자라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받는. 저는 뭐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제가 좀 사람이 모자라갖고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고 사랑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받는 다윗처럼. 사울은 다윗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 100명의 양피를 요구합니다. 정상인이라면 이런 황당한 요구 조건을 받고서 당황하고 도망쳤겠지만 다윗은 이를 수락합니다. 왜 수락했을까요? 전쟁 광일에서 사람 죽이는 게 좋아서 100명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황당한 조건일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 자기가 용기를 갖고 자기 도전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 동기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자기 삶에 있어서 뜻깊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받기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 다른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람을 아끼는 존재가 되면은 거꾸로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보세요. 사울은 사람을 자신의 정치적인 도구로 도구화시켰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사람을 보면 두려웠게 되는 거예요.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사람 보면은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지? 왜 찾아왔지? 뭔가 목적이 있어서 찾아왔을 거야. 나한테 지금 뭘 얻고자 하는 거야, 그치? 왜 저렇게 행동하지?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을 갖고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성공해도 주변에 사람이 남지가 않아요. 사랑받는 사람 특징.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되고 싶으세요? 다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울처럼 사람을 도구로 악용하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아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보시면 다윗은 사울의 요구 조건보다 2배나 성취를 해요.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포피를 가져와서 사울에게 바칩니다.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민족을 아끼고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다윗의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동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종 세련된 신학은 실용주의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계산하고 평가하며 생성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던져진 문제를 자신의 능력대로 계산하고 바라보지 않았어요. 곰과 사자에게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면서 무모한 도전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민족적인 또한 영적인 거룩한 전투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왜요? 경험으로부터 나온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결단하고 개선하지 않아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무모한 도전이지만
그 민족을 아끼고 사람을 지키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이 의로운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일도 참 중요해요. 하지만 사람을 아끼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특별히 그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보살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외로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행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무엘상 18장 요나단의 사랑으로부터 미갈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하는 다윗이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작과 결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다윗처럼 사람을 아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빠이빠이. 바이바이. 바이바이.